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홈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할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모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니 그 모든 데이는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의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곡해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늑의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과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몰 사람이 없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요나서, 새벽에 살펴보았는데 그 요나서와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을 주제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나훔서는 요나서와는 정반대가 됩니다. 똑같이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지만 니느웨의 그 멸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면 나홈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나홈이 기록되기 100년 전에 요나의 설교를 통해 회개했고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결국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자손들과 후손들은 옛 이교도의 우상이나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 나홈서의 예언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뒤로하는 그 인간들의 삐뚤어진 마음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거룩하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인 것이죠.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의
거룩성의 하나의 표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훔서 첫 부분을 보면 니느웨를 향해서 먼저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선포하는 이유는 피의 성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피를 참 중요히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니느웨가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명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또한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계신 그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피의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 하면 2절과 3절인데 휙휙하는 채찍 소리, 굉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피의 성을 향해.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인한 이 악행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또 그들이 했던 그릇된 것들이 음행,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미혹함으로 주변의 열국들을 또한 힘들게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정복당한 나라들에게 있어서 전리품이나 조공을 요구했었죠. 또한 상호 조약을 맺어도 의무는 상대방에게만 강제했었던 그런 악행을 일삼았었던 겁니다. 니느웨의 거짓 그리고 폭력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음행, 마술에 능한 음녀 니느웨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발가벗겨져서 민족들과 왕국들 앞에 그 수치가 드러나서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조롱거리가 또한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민족들에게 수치를 안겼던 니느웨가 도리어 그 민족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황량 황폐 폐허가 되었던 니느웨를 보고는 동맹국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등을 돌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노아몬이 등장하는데, 여기 노아몬은 당시 애굽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태양신 아몬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몬의 도시라고도 불려졌었습니다. 당시 이 도시는 성의 둘레가 약 38km,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의 둘레가 38km의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약 14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곳,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외세의 침입에 있어서도 함락되기가 참 까다로운, 어려웠던 그런 지형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런데 또한 이 니느웨는 그 이후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바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몬을 비유로 들어서 니느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어 철벽 방어성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성읍인 노아몬도 멸망을 당해서 바로 너희 아수르인들에게 무너졌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줬지 않냐. 그런데 니느웨 너희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기력하여 멸망당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냐,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해도 떨어지는 것 같이 쉽게 너희는 정복당할 것이다. 13절에는 거침없이 진격하던 니느웨의 용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성문이 공격군 앞에 활짝 열리게 되어서 그 빗장은 불에 삼킴에 당하게 될 것이다. 14절 이하 17절 말씀은 산성도 견고하게 해봐라, 수리도 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해야도 그렇게 아무리 너희가 수고해도 실패로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니느웨는 불에 삼킴을 당하고 칼에 베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에서도 니느웨를 향한 처절하고 철저한 심판이 결국 그들의 악랄한 칼과 말굽에 쓰러지고 짓밟히고 약탈당했던 이들에게는 손뼉치며 환호할 만한 기쁨의 소식이 될 거다. 너희가 약탈하고 빼앗고 짓밟았던 그 나라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 손뼉치며 환호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죽고 또 백성들은 흩어지고 니느웨는 다시 재건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게 될 것을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생명을 귀하게. 다시 말해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영혼권의 열정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첫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만남,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잘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들은 회개의 큰 은혜의 길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후대에까지 그 은혜의 중요성을 잘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욕심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이렇게 계속해서 피 흘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음행하고 미혹했던 것들은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아마도 조금만 더 가지자, 조금만 더 가져보자, 이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싶다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생명을 해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피 흘리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음행을 행하는 일에 부끄러움도 없어졌습니다. 남을 속이고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배만 불리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거 하나만 더 가지면 된다, 그걸로 만족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에 우리는 자족하고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는데 내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쓰고 계십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 새 생명 허락하신 것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내라고 주신 오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귀한 일들로 채워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시되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뜨거운 영혼 구원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첫사랑, 첫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잘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